할렐루야.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 분들 서로 눈 인사를 함께 하시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눈으로 서로 인사하시면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힘 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나를 걷다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리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나를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들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가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어떤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 이러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못 박힌 손과 그 창자국을 지금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넘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음을, 그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가다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3번 함께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우리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인생에 대한 굉장히 많이 유명한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의 연속이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들으셨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B는 birth입니다. 태어남이죠. D는 death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B와 D 사이에 있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모든 사람이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마찬가지인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그 길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계속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모양을 나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인생길 과정에서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 은혜로 선택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들어서게 된 그 길 위에서 이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었던 산 위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메시지, 그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릴리산 위에서 선포가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처음에 설명했었습니다. 갈릴리는 오랜 기간 로마에 저항하면서 무장투쟁을 하던 사람들의 본거지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산속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많이 했었던 그 유대 국가의 선배 군대들이 했었던 것을 본받아서 산속에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로마와 저항하며 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임을 선포하며 점차 사람들의 인기를 얻던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거기 몰려든 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아마 이제 예수님이 로마와 싸우려고 무언가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핍박받는 자들을 복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선포는 단순히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것 그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맞서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군사가 어떻게 그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금과 빛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변혁해야 하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무엇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수 있을지 그 무기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은 겉보기에는 도덕책 같고 명언집 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읽으면. 하지만 그 실상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전혀 다른 통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나라를 그 속에서부터 뒤집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5에서 7장에 걸쳐 이어지는 그 선포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선포를 들은 5장과 6장과 7장 전반부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전쟁 선포를 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라. 이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충성하며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 안락함 속에서 평안한 줄 착각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오늘 현실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며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박해받을지라도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지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방식을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네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선택이 어떠한 것들인지 설명하십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은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요, 길과 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길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지 않죠. 그냥 3번 국도가 좋아서 3번 국도를 탈 수도 있긴 하지만 원래 길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길의 종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길 자체가 보통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고 지나갔을 때 무엇이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딘가로 통하는 단계인 거죠. 문 뒤에 있는 그 무언가가 문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넓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왜 넓을까요? 사실 요즘 시대에 넓은 길은 왜 넓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만든 사람이 넓게 만들었으니까 넓겠죠. 그렇죠. 길은 요즘은 만드니까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 살던 시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옛날에는요, 이 질문, 2000년 전 옛날에는, 아니 2000년 전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도, 이따가 뭐 예를 들겠지만 100년 전에도 이 질문은 이런 대답이 당연하게 나오는 물음은 아니었습니다. 넓은 길은 왜 넓을까요? 옛날 시대에 넓은 길은 왜 넓을까요? 다 현대인들이라 우리가 잘 모르죠. 닦은 길만 다녀보니까.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시골에 저희 큰 집이 있는데, 그 큰 집이 이제 있는 산이 있습니다. 산에 큰 집이 있는데, 그 산에 맨 꼭대기에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묻혀 계시고 묘지가 있고, 산 중턱쯤 증조 할아버지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와서 이제 좀 많이 내려와요. 이제 저희 큰 집에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 올라가면 할아버지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서 거의 바로 아래쯤에 저희 아버지의 묘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매장했었죠. 이제 시대가 하도 발달해서 할아버지 묘지 있는 데까지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 타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길인 거죠. 한 3분이면 갑니다. 차 타고. 증조 할아버지 묘까지는 이제 거기 할아버지 묘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분명 좌우를 살펴봤을 때 숲이 있고 나무가 우거진 걸 보면 내가 걷고 있는 길은 맞아요. 거기에 비해서 길은 맞는데 굉장히 좁고 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 묘에서 고조 할아버지 묘까지 올라가는 데는 1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이게 멀어서가 아니에요. 확신하건대 그건 길이 아닙니다. 분명 길이 아닌데 그냥 가요. 계속 방향만 맞춰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착해 있는 거죠. 길이 아닌데 계속 가다 보면 그냥 그게 어느 순간 길처럼 돼 버리는 거죠. 옛날 시대에 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넓은 길은 왜 넓을까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말씀은요, 사실 문맥상 전후 관계를 앞뒤로 읽어도 되고 뒤 앞으로 읽어도 사실 맞는 내용입니다. 넓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가 많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길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길이란 거는 많이 다녀서 넓은 길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넓은 길, 그 길은 왜 넓어졌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섰을까요? 사실 맨 처음에 그 넓었던 길은요, 모든 길은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개척하죠. 맨 처음에 그 길은요, 한두 사람이 처음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사실 그 길에 속아서 들어섰어요. 속아서 들어선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누군가 속여서 그들로 끌고 왔는데 누구였냐면 뱀이었어요. 그 뱀이 그들을 속이죠. 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길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분명 속았음을 알았어요. 이후에 속았음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 길에서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느 순간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그 자체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 모든 인류가,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길을 갑니다. 아니,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본능에 합당한 일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철저하게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삶, 남들보다 부유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유명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그냥 세상 속에서는요, 이걸 누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냥 미덕이죠. 부유해지는 게 뭐가 나쁩니까? 유명해지는 게 뭐가 나쁜가요? 그냥 다 미덕처럼, 아니 도리어 추구해야 될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길이 우리 주변에 어떤 길이 있을까? 굳이 찾을 필요 없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열고 포털 사이트 하나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뉴스를 보면 거기에 가득합니다.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 부유해지고자 하는 것, 더 갖고자 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 가득합니다. 어찌 보면 아직은 어려서 그런 무대 가운데 들어서지 않기 원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도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도 있고요. 아니, 밖에서 멀리 찾을 필요 없죠. 내 안에 있는 내 바램, 내 소망,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하는 선택들 안에서, 그 모든 이유와 근거들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의 방식으로 오늘의 삶을 살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와는 상반되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를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좁아서 안 가기 이전에 찾는 자가 적기에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왜 안 갈까요? 왜 안 갈까요? 다들 넓은 길로 가기 원하고 다들 넓은 길로 가니까요. 모든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고 그게 본능이 돼버렸고 자기가 왕인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한 분이 그 좁은 길을 개척하셔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상 삶에 있어서 끝없는 선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 목적의 핵심은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원래의 자리인 보좌 우편으로 들려 올려지는 거였어요. 이러한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 아담을 속여서 그 넓은 길의 첫 길을 가게 했었던 그 존재가 다시 등장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떡을 만들어야죠. 돌로 떡을 만들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했을 겁니다. 그분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니까요.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여 다치지 않게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럼 아마 성전에 몰려 있었던 성전 지도자들, 제사장들, 거기에 몰려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봤겠죠. 그러면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두에게 인정받는 메시아로 한 방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하만국에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천하만국을 되찾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근데 사탄이 지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 권세가 있었거든요. 그가 말합니다. 절 한번 하면 줄게. 얼마나 간편한 길입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의 모든 선택 가운데 끊임없이 넓은 길을 제시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제시하는 넓은 길로라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런 편한 길을 제시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그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하지 않아야 할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끝까지 견디시고 선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서는 그 길과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그 길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돌파하신 거죠. 좁은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갈 거니? 아니면 내가 간 그 좁은 길로 따라올 거니? 두 번째 선택은 그 좁은 길로 감에 있어서 꼭 살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모든 길을 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에는요, 두 가지 선택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 중 하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거짓 선지자라는 존재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대편이 형성되죠. 거짓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가 있겠죠. 요즘은요, 주로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에는요, 그 차에 달린 내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해줬어야 됐어요.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 차가 막 강 위로도 달리고 산 위로도 달리죠. 왜냐하면 터널이 뚫리고 다리가 생겼는데 모르니까 나는 강 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예전엔 바다 위로도 달려봤습니다. 그런 내비는요, 그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내비는요, 사실 크게 틀리진 않을 수 있겠지만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는 법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어떠한 길도 완벽히 우리 스스로 선택해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넓은 길로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글로 오라고 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소리면서 그것을 부추기는 자들도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높아져라, 더 가져라, 힘으로 이겨라, 지배해라. 사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좀 잔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예시들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일부고 세상에 나오는 모든 우리를 향한 유혹들과 말들이 그러한 말들입니다. 이런 예시들이 있죠. 이 냉장고를 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차를 가지면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안심입니다. 서울 4년제 대학 나와야 사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만 들면 평생 안심입니다. 과거에요, 여전히 유튜브에 최악의 광고라고 치면 나오는 영상인데요, 과거에 정말 충격적인 광고를 봤습니다. 보험 광고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세차하고 있어요. 차를 세차하고 있고 번듯한 집이 뒤에 펼쳐지고 그 앞에 흔들 의자에서 아이가 놀고 있어요, 행복하게. 그리고 그 광고는 이러한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광고엔 아빠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 10억이 아빠 사망보험금이거든요. 10억을 그 보험소에서 더 이상 묻고 따지지도 않고
사망보험금으로 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아빠들의 반발을 샀죠. 문득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평생 사는 것보다, 평생 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집에 더 이익이 될 수가 있겠는데? 보험금만큼 못 벌겠더라고요. 입도 하나 줄고. 충격적인 생각이죠. 근데 숫자로만 계산하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10억인데요. 그렇게 사기 힘들다는 집을 살 수 있겠습니다. 아빠의 생명마저도 부로 대체해버리는 잘못된 가치를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광고라는 게 그래요, 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서 이야기해요. 왜 참냐고 이야기해요. 더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은 그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이 냉장고를 사시면 가지셔야 행복합니다. 그 냉장고를 팔면 누가 행복하죠? 많은 사람이 행복하죠.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제안들이라는 거예요. 이리의 목적은요, 노략질이에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 딜을 하는 것처럼, 내어주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안하죠.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아서 그들을 알 수 있냐고 성경은 이야기하냐 하면요, 우리 16절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가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사실 이 열매의 의미가 보통 결실의 의미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에 욕심껏 이 열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신약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편하게, 아예 편하게,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랑 연결시키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좋아요. 뭐냐?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신적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에 얼마나 희락이 있는가, 그가 얼마나 양선하는가, 그가 얼마나 온유한가, 그가 얼마나 자비로운가. 한마디로 유명세만 가지고 따라갈 수는 절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옆에서 본 게 아니니까요. 6월 한밤의 기도회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광고입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To be continue가 제목이었죠, 오늘. 사실 이 9가지 열매의 대표는요, 첫 번째 열매예요. 뭐죠? 맨 처음 나오는 열매? 사랑. 굳이 따지면 문법상으로 9가지 열매는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의 9가지 맛이라고 해석한 게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뭐가 내려오네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영상을 틀어줘야 돼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가 진짜 사랑하는 자인지 봐야 돼요. 우리가 애들한테요, 그렇게 교육해요. 야,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낯선 사람은요, 왜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에요. 낯선 사람은요, 그 아이를 꼬셔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거예요. 일이에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갈까요? 오늘 메시지가 쓰다 보니까 이거 많이 주무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가, 짧은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깎아 먹으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하라고. 안 돼요. 예, 왜 아이들이 모르는 아저씨를 따라가는가? 과자 사준다고 해서 따라가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해서 따라가요. 애들이 왜 따라가요? 그거에 대해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욕심이 있거든요. 갖고 싶거든. 거기에 이제 속는 거예요. 가끔 너무나도 잘 속이는 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요,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걸 가지면 당신이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대부분 알아요. 근데 따라가요. 왜 따라갑니까? 왜 따라가나요? 그가 제시하는 그것에 내 마음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귀를 기울여요. 따라가요.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왜 그의 말에 계속 귀 기울이게 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 아니요. 그게 하고 있는 말들이요 내 욕심을 건드려요. 아, 정말 냉장고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아. 저 차가 생기면 정말 사람들이 나를 우러를 것 같아. 하와가 뱀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욕심이 나서 따라간 거죠. 왜 이번에 범죄를 저지른 LH 직원들이 그 잘못을 저지르면서 불법 투자를 했을까요? 사랑을 느껴서? 아니에요. 욕심이 나서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나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있었던 거란 말이죠. 약속이었어요. 사랑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오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그 비참한 자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에 반대하여 우리가 따라야 할 참 선지자는 사실 정확히는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걸으신 그 길만이 맞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그 선택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그분이 걸었었던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 그 사랑 안에 함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며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안 돼요. 예, 행복을 준다 하는 사랑 없는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일까요? 예수님은요 또다시 두 가지 선택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선택지는요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야,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선지자 노릇이 뭐죠? 그냥 이름 뜻만 풀어서 하면 선지, 미리 안다는 뜻이겠죠. 미리 알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갖고 싶습니다. 이 능력. 예. 또 어떤 능력을 펼치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자리에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하면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직접 행사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쫓는 사람을 보고서 그 어떤 사람이 그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며 주여 주여 하며 주를 따랐다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봐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 행함이 예수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저런 능력을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소한 산상수훈의 틀 안에서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과 한편에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함께 싸워가는 자입니다. 최소한 그 적진에 있는 자는 아니겠죠. 본문에 나온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요, 정말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예수님 같은 능력은 행하되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같은 편에 서서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능력은 닮았지만 예수님을 보고서 그 능력과 권능을 갖기 원했고 실제로 행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주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한 적은 없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행했던 놀라운 능력들도 놀랍지만 그 능력을 그렇게 행하고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능력이 되는데 왜 거부하십니까? 왜 거부하셨나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에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의 모든 공통점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종종 능력 있다 하는 이들이 나와서 그 능력이 자신을 증명하는 증거인 양 자신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간증하는 듯 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바라보며 흠모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래,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렇게 성공했대, 좋죠. 거기에 베풀어진 은혜 감사하죠. 성공 자랑을 듣고 그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그가 했던 신앙 방법들에 우리가 도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든 성공을 주시든 대단한 무언가를 주시든 우리 삶에 어떠한 기회를 주시든 무엇이 됐든 주신 것이 있는 것은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은요, 사랑하기만 하셨지 자랑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성공이 마치 예수를 옳게 따르는 것처럼 그 성공 때문에, 내 안에 나타난 능력 때문에, 누군가 안에 나타난 능력 때문에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게 마치 예수를 따르는 것의 옳은 길인 것처럼 그걸 증거로만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미 나는 나 자신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바보같이 모래 위에 건물을 짓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부실공사들, 안전불감증으로 생긴 수많은 사건들 모두요, 사실 따지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결과입니다. 처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만 해도 당장 뭔 일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했을 것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당장 큰일이 생기지 않음을 보면서 반복해 갔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문제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스스로도 속이어요. 모래 위에 짓는 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아니야, 저거 모래 아니야, 저거 반석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신이 걸어간 좁은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요. 오늘 갈릴리의 산 위에서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서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 28절에는요,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움으로 반응한 거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은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담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였고, 이 전쟁에 함께 뛰어들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장군의 외침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움까지는요 무리의 반응입니다. 무리는 언제든지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한 번 듣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라고. 좋은 설교 한 번 듣고 그날 감동받고 기도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라고. 이 외침에 대한 고민과 도전이 지금 순간을 넘어서 일상의 모든 선택의 시간에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은 바가 행함이 되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 계속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 생활의 반복은요, 우리를요 철저한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그날 좋은 메시지와 종교적 정서들을 듣고 더 감동적인 것, 더 재미있는 것, 뭔가 더 나를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것들에 추구하는 것, 결국 내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자기 사랑의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유 그것이죠. 넓은 길로 가는 이유 그것이죠. 나를 위한 신앙생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신앙은요, 머릿속에 알만 남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암은요, 오늘 내가 교회답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지 못하고요, 도리어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해요. 내 눈에 들보를 집어넣고 눈에 티끌이는 자들을 비난하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충분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죄와 심판을 남에게 내리지 않고 자신에게 내리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한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사람들이 요즘 좋은 공동체를 찾기 어렵다며 좋은 공동체를 여기저기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길은 나 스스로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쫓아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을 듣고 그 가운데 머무르며 말과 생각으로 내가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머무는 모래 위에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 하긴 좀 많네요.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듣고 머무는 자입니까? 오늘 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까? 예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자입니까? 오늘 나는 생명 주시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을 가신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까? 이 땅에서의 유익과 성공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유혹당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까? 나의 염려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날로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되뇌이는 자인가요? 아니면 내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염려하는 바를 끊임없이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더 나은 의로 세상과 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지배하려는 자입니까? 가난하며 애통하며 줄이며 박해받으며 긍휼히 여기며 온유하기를 부유하고 웃으며 배부르고 인정받고 내 뜻대로 당장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보다 더 원하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걸어간 그 길로 같이 가자고, 함께 싸우자고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자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전과 초청 앞에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반응하며
그를 쫓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